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영은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2022년 첫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은 이 첫 시작, 새로운 출발에 관한 설교는 이 제목부터 희망이 넘치고 뭔가 화이팅이 넘쳐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광야 같을지라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오늘 제목인 이 광야 같을지라도라는 말도 그의 버금가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은혜, 진정한 소망, 그리고 참된 믿음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은혜를 누리며 소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2022년이라는 새로운 삶의 현장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마치 광야와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2022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그리고 이 첫 번째 주라는 이 출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마다 사연이 있는 과거를 떠올리며 올해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들, 과거의 수많은 걱정과 고민, 아픔과 괴로움, 남몰래 훔쳤던 눈물들이 이제는 기쁨과 소망으로 또 감사의 제목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새해를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 횟수를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어느덧 저도 34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또 손으로 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많은 새해를 경험해 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기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면서 그렇지 않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해를 경험해 보면서 작년의 걱정과 고민거리들이 해결은 됐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또 새로운 고민과 걱정들이 우리를 여전히 혹은 더 지독하게 괴롭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회로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긍정적인 요소만 콕 집어서 생각하는 것을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면했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보면 정말 새해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이 마음 한켠 아주 진하고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는 일상, 여전히 지속되는 고민과 걱정들,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그 수만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새해는 그저 다가올 고난과 시련만 가득한, 걱정, 근심만 가득한 마치 광야와도 같은 곳일까요? 죄송스럽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바라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저 광야의 길을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을지라도,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걷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독한 절망보다 더 강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성도의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의 문제적 사건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인생을 복되다라고 부르고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복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찌하여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신앙 고백이며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서 여러 표현으로 고백되어지지만 이 모든 고백들의 궁극적인 이유와 근거는 결국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부르짖었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가운데 설령 우리가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성도의 삶이 그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지금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중이며 홍해를 건너므로 정말 그 출애굽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노예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이 순간은 기독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몇 번을 다시 보아도 감격스러울 정도입니다.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 장엄함과 놀라움은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비록 간접적이지만 생생하게 전달될 정도입니다.
실제가 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 길을 걷는 동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홍해를 건너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순간을 경험해봤으면, 만약 그렇다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텐데,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마주할 때는 좀 더 이 본문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홍해의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에 근본적인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다가도 조금만 우리의 상황이 뒤틀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결국에는 마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세상의 기준과 가치 혹은 나 중심,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열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도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전 그리고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들이 본문에 여과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치욕과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라는 슬픔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픔의 역사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시간을 구분하는 큰 단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세대 혹은 세기가 있는데요.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은 약 30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년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약 143세대이며 4세기하고도 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이 기간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가문의 일대라고 생각한다면 143대손까지 이 노예의 신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나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노예의 신분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자녀 또 그 자녀들 이렇게 무려 143세대에게 고통의 대물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430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그저 노예의 이 생활을 받아들이기만 했겠습니까?
그들도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간절히 소망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자녀 세대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은 큰 절망이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나라,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언약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절망과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리라라는 약속과 함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독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려 10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유월절을 경험하였고요, 애굽을 떠나는 여정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모든 사건들을, 그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온 무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며 힘찬 행진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놀라운 반전이 놓여 있습니다.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담대히 나아가던 그 힘찬 행진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쾅 하고 내리치면 결국에는 이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은혜롭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마른 땅을 걸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왕 본문을 통해서 상상을 한다면 좀 더 이 상황에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내가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순간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던 그 순간도, 그리고
홍해를 맞닥뜨리던 그 순간까지도 말이죠.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며 온 백성이 함께 찬양하던 그 뜨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제히 침묵하고 그저 눈앞에 놓인 홍해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 낭망, 허무, 허망함, 좌절, 원망,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져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곧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원망과 후회로 한순간에 전환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과 절규로 탄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어 보이고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기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라고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 손에 가득한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나와 나의 가족들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원망의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정말 자신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후회하는 이 허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라.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위로와 소망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믿음의 삶,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보고 듣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430년이라는 노예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을 보면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날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외면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그 모든 상황과 눈물과 기도를 눈여겨보시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 빠져 있더라도 그곳에서 소망을 품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를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적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홍해의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매일매일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놀랬던 것은 이스라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무리들 속에 이 최영은이라는 연약한 자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웃으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저에게도 그 당시에는 정말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간을 거치면서 대학교 진학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20살이 되었을 때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얻은 그 20살의 청년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렇게 4년을 열심히 대학생활하고 졸업을 앞두었을 때 이제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 모든 것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라고 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사역지를 정해서 연락을 드리고 드디어 그 교회에 방문을 하였는데, 교회도 아름답고 제 생각에 정말 이 첫 사역지로 딱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되면 거의 된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날짜를 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또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봐야지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이제 제가 사역을 나가야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 첫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교회의 형평상 교역자를 한 분 더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제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첫 사역지였는데 나름의 그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그 상실감과 부끄러움이 저를 참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사역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도전들이 상당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는데요, 울산에 있는 조금은 규모도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첫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교회는 울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교회 내부에 게스트룸이 있어서 주말에는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지만 몇 개월을 방 한 칸에서 이불 하나만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 부모님 품에서 곱게 자란 저로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리 먼 곳이 아니니까 나름 버틸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적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조금씩 저를 그 작은 방 한 칸에서 만나 주시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만나 주시냐면은 저를 녹여서 연단까지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부모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시고 저를 격리시키시고 금전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도 하시고 홀로 방 한 칸에서 사역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외롭고 고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더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등록금이나 생활비,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해야만 했던 때였는데 그 당시 파트 사역자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또 울산역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차비며 헌금, 생활비, 또 대학금 그 등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떼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이 사례가 딱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저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통장 이 잔액은 0원이 되었고 주일 사역을 위해서 저는 교회 게스트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저에게는 없었던 거죠. 월요일이면 집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자니 걱정하실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 주일이 지나고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은 사례가 들어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버텨보자라는 심정으로 혼자 이 게스트룸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요일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이 사례비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오겠지, 곧 들어오겠지 하면서 속으로는 설마 하고 있는데 당시 재정을 담당하시던 그 장로님께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례는 화요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를 또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큰 문제와 시련은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리 집사님께서 제가 게스트룸에 있는 것을 또 어떻게 아셨는지 왜 아직도 교회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돈이 없어서 못 갔다라는 말은 못하고 일이 있어서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곧 갑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친히 울산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 푼도 없이 울산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울산역에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말 막막하니까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웃다가 슬퍼졌다가 또 웃다가 걱정되었다가 하면서 계속 이 울산역 주변을 빙글빙글 돌게 되었고 시간은 또 어찌 그리 빠른지
어느덧 마지막 기차 하나만 남게 되었던 거죠. 그쯤 되니까 제 속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러려고 이곳에 보내셨나요? 기차표가 10,000원도 안 하는데 그 기차표 하나 살 여유가 없다는 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무임승차합니까? 예? 그래도 저 명색의 전도사인데, 사역자인데 저 무임승차합니다? 이렇게 막 혼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혼자 계속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그날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제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분명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리였는데 딱 그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저 먼 곳에서 얼핏 봐도 초록 색깔 종이가 꼬깃꼬깃 구겨져서 떨어져 있더라는 것이. 이미 시간은 밤 12시가 다 되어가고 주변에는 사람도 없었는데 아니겠지, 누군가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안 한 채 바람에 날아갈까봐 발로 탁 잡고는 그때서야 확인을 하니까 20,000원짜리가 꼬깃꼬깃 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가? 이게 광야에서 맛보는 만나와 같은 것인가 하면서 막 기쁨이, 힘이 막 샘솟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사역자니까 정신을 차려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이 직원분에게 갑니다. 드리지는 못하고 조금 불쌍하게 신고를 합니다. 제가 20,000원을 주었는데 사실 저도 돈이 없어서 그 기차표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져가고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분도 그때서야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하시면서 기차표를 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었으니까 제가 부산역에 도착하더라도 대중교통이 끊겼으니 저는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20,000원을 주었습니다. 기차표 10,000원, 그리고 택시비 4,000원 하고 나니까 라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임승차도 하지 않고 기차도 타고 줄임배도 채우고 집에 편안하게 택시까지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웃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10,000원도 없었다라는 그 사실도 부끄러웠고, 명색에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 사실이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참 부끄럽고 민망스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학생이자 어린 사역자의 그 몸과 마음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역의 온갖 어려움 때문에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서러움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막 그날 폭발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들도 많이 겪어왔고, 그에 비하면 이날의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한데, 그날의 사건이 저에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저에게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계기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그 어떤 사소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작은 응답들이 기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고, 어느덧 내가 울고 웃는 일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도 매일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림으로 이 2022년을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친 곳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고 그 끝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같았으면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끝에 홍해를 만난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굳이 홍해의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거나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손을 들어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주시고, 아니다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시면 제가 대충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또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눈치를 보면서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저에게 대부분 분들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틀리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 안에 정답이 없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미 본문의 말씀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은 더 빠르게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이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며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아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눈앞에 펼쳐진 절망과도 같은 이 상황에 모든 것을 빼앗겨서 그동안 많은 기적들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데려와서 굳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따지는 것이 전혀 과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도 그리고 홍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은 이제 끝이고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불행 끝 더 큰 불행인 것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 상황은 고통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도안에 든 지가 된 것입니다.
그저 갇힌 바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곧이어 더 큰 위험과 고난들이 이스라엘의 목숨을 위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던 바로는 곧바로 자신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기까지 합니다. 진퇴양난, 딱 그 상황인 것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완전히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것이라고 명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왔더니 결국 그들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지는, 생각만 해도 숨이 턱하고 막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담대히 나아갔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차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차크, 소리를 크게 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재앙을 당했을 때나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후회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죠.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원망의 소리를 계속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본 바 그들이 지금 이 광야의 길, 그리고 그 끝에 홍해에 도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친히 피할 길을 예비하사 우리가 능히,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곳에 머물렀고 또 그 끝에 더 절망적인 상황, 홍해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것이라고 알고 계셨고, 그냥 그들을 어찌하나 이렇게 두고 보자 하시면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피할 길을 다 예비해 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022년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너는 약할지라도 나는 강하고 너는 무지하나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새해를 출발하려는 우리들에게 진정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인해 버티게 하시고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전쟁, 그 싸움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냥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보고 이들은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과의 대치 상태에서 상대방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이나 지휘관으로서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명예요,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 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던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을 지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 전쟁에 관하여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으며, 더 나아가 그 전쟁은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을 행하시는 분이, 그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군대라는 칭호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연약한 모습만 보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는 분명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날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쓰러지는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전보다 모든 상황들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새해가 와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시련으로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2022년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2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보고 듣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 2022년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